사람은 누구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주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이는 맹모 삼천지교의 고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맹모 삼천지교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교육하기 위한 3번 이상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맹자가 이사한 것은 3번이 아니라 2번이죠. 살았던 곳은 3번이지만 그래서 원래는 맹모 이천지교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동양 사상은 3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삼천지교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맹모 삼천지교에 따르면 처음 맹자가 살았던 곳은 공동묘지 근처입니다. 이로 인해 어린 맹자는 매일 친구들과 곡하는 종대를 내며 상여 놀이를 하며 놀았습니다. 이를 본 어머니는 맹자가 장래에 상여꾼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 이사를 결심해요. 그래서 이사 간 곳이 시장 근처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친구들과 상인 역할을 하면서 상인 놀이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시장 근처도 맹자의 교육에 위해서는 좋지 않다는 생각으로 서당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맹자가 거기서 글어를 읽으며 공부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죠. 어떤 학자들은 이 맹모 삼천지교를 맹자 어머니의 위대한 교육 철학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모가 먼저 묘지 근처에 살면서 맹자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근처로 이사가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 후에 이 죽음과 삶을 깨달은 후에 공부시킨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맹모 삼천지교처럼 사람은 어릴수록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더 받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 주변 환경을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바른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주변의 영향을 받기보다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롯은 비록 소돔 성의 유지 중 한 명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른은 되지 못했습니다. 롯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문에 앉아서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외지인인 롯이 어떻게 소돔성에서 법관일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제가 한번 추측해봤습니다. 아마도 롯이 소돔의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창세기 14장의 왕들의 전쟁 때문으로 생각돼요. 이 전쟁의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게 되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기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빼앗긴 재물과 양식과 포로들을 되찾아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구한 영웅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귀환하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까지 침입하다가 영접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에게 구국의 영웅이었어요. 이후 롯은 소돔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이유만으로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을 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재판하는 법관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롯은 지역 유지로 재판에 참여했지만 소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돔 사람들은 외지인인 롯이 법관 노릇하는 것 이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천사들을 막았었을 때 그들은 롯을 향해서 이자가
소돔성에 들어와 살면서 아예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결국 소돔 사람들은 롯을 의로운 사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명성으로 지도자가 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음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이때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구하고는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요.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하라 너희는 내 사람이나 성성이 내게 속하려니와 소환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그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알아라. 아멘. 전사들은 롯에게 내게 속한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 그것은 성 밖으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라고 외쳤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에서 나와야 해요. 죄악의 성에 머물며 죄악에 참여하면서 거기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탈출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구원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사단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과 믿음은 이론에 있어서 가장 개인적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믿음과 고백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구원의 이론과 공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해 주세요. 두 천사가 롯에게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롯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 기생 나압이 나옵니다. 나압은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이죠. 나압은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이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나압뿐만 아니라 나압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하나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나를 통해 부모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 자녀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 형제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과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심판 예고와 구원 명령에 롯은 사이들을 찾아갑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그래도 내게 속한 사람이라고 사이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들을 찾아갔지만 이것은 롯만의 착각이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조심하소서. 아멘. 무슨 사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성을 변할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롯의 강한 명령에도 사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사이들은 롯의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롯을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롯 혼자 사이들이 내게 속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아마도 롯은 사이들에게 소돔성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을 거예요. 필요한 인맥도 만들어주고 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도 주고 법률적 도움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신앙에 있어서는 사이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사이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것은 롯이 평소에 소돔성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인 거예요. 사이들은 평소 롯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와서는 하나님이 이성을 명할 테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장난으로 했죠. 평소에 하나님과 심판의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살다가 평소에 롯은 사이들에게조차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결과 생사를 결정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사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혹 내가 롯처럼 내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이성을 명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농담으로 여길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명하세요.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많이 주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결혼해서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두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증거하는 천국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이 아닌 삶을 봅니다. 평소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롯은 안타깝게도 소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사회에게조차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인 것처럼 롯의 사이들의 멸망은 죽음은 그들의 불신앙, 믿음 없음 때문이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롯이 평소 말과 행동과 그의 삶이 사이들에게 전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한번 저도 제 과거를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의 반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눈 몇 번 깜짝이면 더 이상 이 땅에 삶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건강하고 재정 상황이 넉넉하고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도 재정도 시간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후회하고 늦기 전에 지금 결단하고 지금 주어진 자리 가운데 헌신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고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결단하지 못하고 지체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틀 때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기를 도와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은 동이 틀 때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지체했습니다. 왜 롯은 결단하지 못하고 지체했을까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쉽게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손에 쥔 것이 많은 사람은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고생해서 이룬 재산, 명예, 권력, 그것을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떠나야 한다면 누구라도 지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느니 차라리 그냥 불구덩이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게 사람의 솔직한 심령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롯이 지체했던 이유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미련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입니다.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강권이 은혜요, 자비요, 사랑이에요. 무조건 참아주고 받아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강하게 훈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소돔 성 밖으로 이끌어내며 뭐라고 하냐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라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해요. 이 명령에 대한 롯의 반응이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구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들었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천사는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는데 롯은 내가 도망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산까지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는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말은 롯의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순종하는 자에는 구원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롯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롯이 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빠진 이 롯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롯은 천사들에게 작은 성읍을 가리키며
저 성읍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기를 구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 쌓은 성은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 지은 에녹성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기를 거부해요. 그리고는 성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거부해서 자신만에 의한 나라, 자신만의 울타리를 쌓은 것이 성의 시작입니다. 이후 가인의 후손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성과 탑을 쌓죠. 이것이 바벨탑과 바벨성입니다. 이처럼 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명령을 반대하며 쌓아 올린 세상 문화의 산물입니다. 결국 이 도시 작은 성읍이라도 그곳에 머물고자 했던 그 이유는 여전히 세상 문화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한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성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성에 대한 그 미련은, 세속 문화에 대한 그 미련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롯의 요구를 그런데 천사들이 들어줘요.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다.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하리라 불렀더라. 아멘. 천사는 작은 성읍으로 피하겠다는 롯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롯의 소원을 들어준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롯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은 롯의 요구가 합당하거나 롯의 소원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롯의 믿음이 작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롯의 작은 믿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롯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게 롯이 작은 성읍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한 것, 그것은 결코 롯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내 믿음이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꼭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간증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때로는 이기적인 신앙이나 기복적인 신앙, 비성경적인 가르침의 통로가 될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증은 청중으로 하여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롯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각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다이종 한국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